자, 이 시간에는 실족이라는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실족이 무엇인가, 나는 왜 실족하고 있는가, 어떨 때 실족하는가, 그런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족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없네요. 예. 아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선 인류의 조상 아담이 실족했잖아요. 그죠? 그의 실족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실족한 거니까요. 실족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자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로 인해서. 그러면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에 속한 그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와의 관계된 모든 말씀, 모든 예화들, 모든 비유들, 그죠? 아니,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가셨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거 불가능하잖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에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 생물학적으로 뭐야? 그러면 예수님은 혈액형이 무엇일까? 예, 지금 시대 같으면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논란이 되죠. 혈액형이 무엇이냐? DNA가 무엇이냐?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식사하셨을까? 식사하셨으면 당연히 배설물도 있었을 것이고, 인간의 본능이 나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고 그래도 인성을 가졌으니까 나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을 것인데, 그분은 성적인 욕구가 없었을까? 이런 문제까지. 감히 우리가 인간의 상황으로서 하나님의 그 범위까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창조자, 어떻게 인간이 창조자가 돼?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창조자가 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이제 실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실족이라는 말씀을 좀 본 일이 있나요? 어떤 것, 어디에서 나오는 실족? 예, 실족에 대한 말씀이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오늘 11장. 오늘 11장. 마태복음 11장? 네네. 같은 거 아닌가? 그래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 오케이? 실족한 일 있었나?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래서는 실족할 일이 없죠. 예수님을 믿는 데는 실족할 일이 없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해서 실족한 일은 있을까? 있죠. 있지.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죠? 그리고 다윗의 지파로 태어나신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창조자예요. 그죠?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것은 하나님 혼자 쓰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성경은 쓰여졌다.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말씀을 쭉 따라 내려가면 그 말씀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1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성경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고 이게 뭐야? 이런 말씀이 뭐야? 이게 이 시대에 맞아? 시대를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시작과 끝.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내가 부정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부정하게 될까?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예, 내가 들은 것, 오늘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간은 다 귀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듣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그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바울이 내게 들은 바를 나의 복음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나의 복음을 내가 그러니까 그분도 예수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우리가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바울의 복음, 그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죠?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는 것. 왜 실족하는가? 정확한 지도가 없을 때,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뭐 어디 부산이나 어디 시골을 가더라도, 완전히, 다 이제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미국에 가서도 한국 내비를 가지고, 한국 내비 가지고 거기서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는 거는 똑같아요. 한국말도 다 나와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미국 길을 가고 있는데 한국말로 된 내비를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간다고요? 거기서도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생활권 속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비가 잘못한 때가 있어요. 그럼 실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어떤 지식이 없을 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족이라는 단어가 스켈달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함정이에요. 원래 덫이라는 건데 실족이라는 단어는 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먹이를 놓고 이렇게 덫을 세우는 거.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은 것을 실족이라고 그래요. 그게 원어가. 그러니까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덫을 놓은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원래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니까, 그죠? 예,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잖아요. 예,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하는 건 누가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목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는 것을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큰 교회를 세웠고, 그럼 이만희 교회 엄청 커요. 여러분들 이만희 교회 그 사람 하나님의 종 아니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만희 교회 엄청 커요. 대한민국에 엄청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들도 다 하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 그 사람이 진리를 얘기하느냐예요. 성경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기의 욕심 없이 가리키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고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나 자기 욕심을 바라지 않고 오직 복음에 투신해서 성경 가리키를 힘쓰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적든 크든, 그죠? 먼저 왔든 나중에 왔든 그건 관계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부름을 받고 충분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공부를 하고 비유에 대한 모든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 그 사람이 가리키는 성경은 실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신학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신학교에서 여러분 7년, 학부 4년, 3년 신대원 졸업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안 가리킵니다. 물론 히브리어도 가리키고 헬라어도 가리켜요. 설교학도 가리키고 조직신학 가리키고 성령론, 종말론 다 가리킵니다. 설교학도 가리키고요. 전도학도 가리키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안 가리킨다는 거죠. 그 문제 있지 않겠어요? 성경을 다 배우고 나서 전도하기니 이걸 조직적으로 신학을 그건 어떻게 된 거니 성령론은 무엇이며 종말론은 무엇이며 그렇게 그런 부분을 성경 속에서 좀 알기 쉽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했네요. 이사야 55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10절부터가 중요한 말씀인데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그죠?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이 그냥 돌아가는 법은 없다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는 거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성경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구약에서도 그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죠. 신약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되 주께서 말씀하시되. 복음서에서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나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가리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온 세상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그 사람은 살아서도 받는 것이고 그 영혼은 풀릴 길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진 그 괴수들이 최종까지 못 돌아오는 건 뭘까요? 그들이 전부 다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인데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이단으로 빠진 거거든요. 모든 성경 말씀을 자기가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겐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성도들이 다 넓은 길로 가서 잘못 빠지는 일들이 전부 다 교회 문제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사도와 예언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더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온전케 돼요? 물론 실족이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다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서 실족할 수 있어요. 목사들도. 목사들이 세상적인 어떤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금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하다가 증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증권에 투자했어요. 실족할 수 있죠. 그죠? 요즘 가상화폐가 되니까 한번 돈 좀 벌어보자 해가지고 월급 다 털어서 넣어서 그 실족한 거죠. 정도가 아닌 길을 벗어났을 때 세상은 이미 글로 들어오도록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사탄이. 오늘 아마 실족할 뻔한 거 다 실족할 뻔한 사람들, 거의 다 실족했던 사람들이죠. 여기도 저도 실족을 한 사람이고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73편이죠. 한번 띄워주시죠.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 어떤 사람이 정결할까요?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깨끗한 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이거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거의 실족할 뻔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데도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는, 다윗이 얘기는 실족할 뻔했다는 거는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이 금한 것을 범계, 아주 그렇게 아주 완전히 함정에 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족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참 어떤 목사들을 보면 저 사람은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의 한두 가지를 가지고 참 미사력으로 써서 참 사람들을 감동할수록 이렇게 막 뭔가 끓는 뭐가 있어요. 근데 내용을 딱 함축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상당히 거룩하게 보이고 정말 존경받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돼요. 속 터지죠. 나는 정말 천신만고 끝에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오직 내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조롱을 받으면 조롱을 받는 대로
정말 내 인생이 고마워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 그 하나로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내일은 안 풀려요. 그런데 오만 잡동사니를 다 가지고 하는 사람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도 그랬는가 봐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잘못하는 놈 보고 저놈 하나님 지금 왜 제 하늘로부터 왜 벌을 안 내리세요? 저놈 저런 놈은 죽어야 될 겁니다. 저놈 망할 놈 아니에요? 왜 일본의 지진이 그렇게 잘 일어나는데 아니 그 교회 앞에 한번 지진 좀 내려주세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심히 건강하며 그죠? 없는 사람은 지질이 돈이 없어서 죽을 때에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냥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앓고 죽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호화로운 룸에서 정말 편안하게 그렇잖아요. 그죠?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으며 재앙도 없어요. 그 집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재본들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에 오시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독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기를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다니는 입을 하늘에 두고 예? 혀는 땅에 두루다니는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그런 사람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과연 하나님이 지식이 있는 거냐 할 정도로 그 사람이 다 하니까 악한 존재 악하게 사는데도 호의호식하면서 부족함 없이 정말 그가 말하는 것은 하늘의 권능 같기도 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로잡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보다 더 하나님의 지식이 그 사람보다 더 높겠느냐 하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하는 도다.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마음속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시기와 질투와 가득 차 있고 왜 하나님은 저들을 그대로 두는가 정말 교만한 놈들 악한 놈들 이렇게 하면서 항상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손을 씻어 나는 무죄하다 하는 이런 것 정말 아무 의미 없고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대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종일 재앙을 당하며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아침마다 책망을 듣는 것 같고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면 무엇인가 내 잘못한 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 같고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라.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해서는 뭘까요? 메시아의 시대잖아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온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 이 세상의 군주들이 다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권력과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고 있는데 과연 구원자가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쏟아져 나왔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해서 궤유를 행하였으리라. 거기까지 간 다윗이 지금 예수님 오기 전에 너무
세상에서 군주 노릇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그렇게 포악하고 자라고 나는 정말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돼서 재앙을 받는 것 같고 정말 견뎌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하면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입에서 헛되도다 이게 뭔 일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뭐야 과연 나의 구원자 내 영혼의 구원자 있는 거야 다음 세대가 있는 거야 다음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이런 근데 이게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거든요 너무 되는 일이 안 되고 그러면 되는 일이 없으면 나의 부족함을 매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그렇게 나를 자책하고 책망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바르게 살아야지 더 정결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거든요. 하나님 계시긴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예수 안 믿는 옆집에 저 사람 저렇게 잘 되고 우리는 조상대대로 예수를 믿어오고 했는데 왜 우리 집안은 왜 이렇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근데 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을 걸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비방을 한다는 거죠. 자,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그죠? 와 이거 정말 내 인생의 비밀이 뭔가 정말 내가 잘 알고 있는 건 마음속에서 많은 혼란이 오죠. 근데 17절 보십시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없고 그냥 가슴에서 부글부글 끓고 내 인생 돌아보니 이게 또 뭔가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구원자가 있는 건가 이렇게 의심까지 할 정도로 그 지경까지 하고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해봐도 풀리지 않고 혼란스럽기만 한 그 상황 속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결국 저희의 결국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이건 뭘까요? 내 인생이 보장받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위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 것에 대한 보장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성소라는 거예요. 밖에서 생각하면 옆집에 잘 되는 거 모든 게 다 싫고 모든 것이 내가 굴욕적인 것 같고 네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서 너희 집안이 잘 된 건 뭐가 있고 예? 다 이웃 친척도 자녀들이라도 새끼라도 부부들이라도 네가 갖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돈에 대해서 투정하고 전부 다가 원수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딱 오면 저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의인이니까 교회에 나온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저들은 악인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셨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하시리라. 주의 날이 올 때에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지금 자기가 실족했던 왜 실족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와서 이제 모든 것을 보니까 상황이 되고 나는 의인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하시며 내 장래를 보증하시는 것이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서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내가 비방하고 나를 핍박하던 그들이 결국은 악인이 돼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자꾸 실족해서 그들에게 자꾸 이끌려가고 무엇인가 잘못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내가 우매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 앞에 짐승이라는 건 뭐예요? 짐승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능으로 행하잖아요. 자기 좋은 것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성적으로 욕구가 일어나면 그대로 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성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런 깨달음이 성소에 들어왔을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너무 세상 것이 크고 그냥 마음이 혼란하고 산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워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도 당하죠. 있는 거 다 털어서 한번 집을 사면 부자가 된다는 등 어디에다 뭘 투자하면 된다는 등. 근데 그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보면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정말 믿음이 대형교회 나름대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 정말 모습을 보면 참 의로운 것 같아요. 그죠? 입에서 나오는 게 다 하나님 말만 하고 하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한다. 우리 마음 믿을 거 못 돼요. 항상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넘어지고 하는 것이. 그죠? 만물보다 정말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죠. 만물보다도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육체 믿을만 못하죠. 내 육체가 뭘 믿겠어요. 내 육체는 항상 평안하고 먹을 거 기쁘고 한 5분 10분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지 내 인생이 어떻게 파멸될 건지 모르고 달려가는 짐승의 속성들. 그것이 내 육체잖아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에 무엇인가에 하나 번 꽂히면 그냥 죽을지 살지 못하고 달려가는 것. 그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내 마음을 붙잡아 줄 사람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거죠.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음녀와 같이. 음녀는 뭐예요? 사람들을 정말 이웃집 남자들을 험하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달콤한 말로 속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들.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의 한 사람의 영혼과 그 심령을 망하게 하는 진리에 벗어난 이단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나의 피난처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나의 피난처.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지금은 곤고하고 하지만. 그래서 다윗이 1절부터 요구하는 것은 마음의 정결함, 마음의 정결함을 복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는 계속 유혹하고 나를 실족시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근데 그것이 내가 어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주께서 교훈으로, 성경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후에는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를 이끌어 하신다는 거니까 성소에 있을 때 보장이 된다. 내 마음이 항상 교회화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같이 하는 것, 교회와 함께 하는 것, 교회 성도와 함께 하는 것, 내 입술이 주를 향해서 찬양하는 것. 오늘 실족하지 않는 법.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했는데, 내가 실족하지 않게 위해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실족하느냐? 세상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래요. 세상이 잘 되니까. 자, 모든 세상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을 보고 실족할 일은 없어요. 그죠?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에 그것을 주관하는 음료가 있어요. 그죠? 음료의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리고, 근데 내 마음이 그걸 바라고 있다는 거에 문제잖아요. 그죠? 항상 악으로 이끌려갈 준비가 항상 돼 있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가끔 TV에서 보면, 제가 TV를 보다가 달콤 커피라는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드라마 속에. 그래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저 달콤 커피는 어떨까? 어떻게 달콤한 맛이 날까? 한번 먹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달콤 커피. 근데 또, 요즘 며칠 전에, 몇 주 전인가? 한 주 전에 시작한 또 새로운 드라마가 있어요. 선샤인? 이병헌인가? 그 친구가 나오는데, 큰 병 주세요, 커피. 큰 병 주세요 하는 광고가 나와요. 근데 이병헌이가 하는 커피니까 더 맛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것도 한번 사 먹어봐야지 하는 생각이에요. 요즘 커피 중에 달콤 커피하고 이병헌이 건 이름은 몰라요. 이병헌이 커피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큰 거. 자, 그런 것들이 어떤 보는 걸 통해서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육체를 홀리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그거 가지고 해서 내 영혼이 잘못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텔레비에 보면 가끔 그게 떠요. 저는 케이블 텔레비라도 기본만 봐요. 기본만 봐도 다른 데 넘어가도 볼 게 없어. 전부 다 광고 투성이고, 사람 죽이는 드라마만 해. 전부 무슨, 괴물들 나오는 무슨 드라마가 전부 다 괴물들 나오는 것 뿐이야. 근데 그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하지 않겠어요? 나는 볼 게 없어. 좀 휴먼하고 뭔가, 정말 제대로 된 게 없어. 그래도 우리나라 드라마가 좀, 그나마 괜찮아. 근데 우리나라도 종편을 들어가 보면 너무 무슨 목소리 이상, 사람 죽이고 하는 거, 무슨 공조, 이상한 사람들, 아주 정말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모아먹고 죽이는 그런 드라마가.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냥 마음이 막 아파오잖아. 어떻게 드라마라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정말 괴로운 거, 심령이 괴로워서 끄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지금 내가 보는 것도 100개는 넘을 것 같아. 1번부터 100번까지는. 120번까지 내가 눌러봤어요. 그 120번을 누르면 바둑이 나와요. 117번을 누르면 그 볼링이 아니고 당구가 나와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중국 영화는 111번에서 나와요. 아시안. 근데 그게 밤 12시에만 좋은 게 나와요. 그걸 보려면 밤 12시가 넘어야 돼. 근데 그 다음날은 그걸 9시에 해요. 우리나라 그 뉴스 볼 시간에. 그래서 그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쭉 봐요. 거기 뭐 중국의 그 진시황의 이야기들 다 여자들 문제야. 여자로 인해서 싸우는 문제. 근데 그걸로 해서 내 영혼은 실족당하지 않아요. 그죠? 마누라도 없는데 텔레비도 없으면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나를 위해서 텔레비를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옛날 내 창조 이야기 보면 텔레비 그 세탁기가 마누라보다 좋다더냐 그런 제목으로 쓴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 100개가 120개가 되는 것도 부족해서 돈을 15,000원을 내면 200개를 더 볼 수 있대요. 근데 뭘 볼까? 거기까지 넘어가면 전부 다 성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혹시 이 중에 그거 보는 사람 없을까요? 있으면 오늘 가서 정리하세요. 케이블 TV가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내 방송만 있어도 충분해. 그죠? 왜 TV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인터넷 때문에 연결됐잖아요. 우리 집에 인터넷 없어요. 저는 그 와이브로라는 걸, 에그라는 걸 써요. 15,000원 내고. 집에서까지 내가 컴퓨터까지 하고 문서 작성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아마 난 70개서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걸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가정을 주고 아내를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유혹시키고 실족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이제 TV나 스마트폰에서 나를 유혹하잖아요. 그거 정리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성소에 들어왔을 때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저들은 망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갈 것이다. 이 성소에 와야만 내가 하나님의 내 영혼이 보장받는 도피성이 되고, 내가 이 성소에 들어와 있을 때 그분이 나를 교훈으로 가르치시고, 그죠? 참 다윗이 예수님이 없는 시대에도 얼마나 심심이 깊었으면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참 정말 내가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볼 사람 제 1순위 예수님, 하나님 얼굴은 안 보여주실 것 같아요.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보실 거고요. 성령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보시려면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 얼굴 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두 번째 만남은 아브라함보다는 다윗 왕이에요. 뭐 아브라함은 그냥 할아버지인데 그냥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예. 근데 다윗은 좀 인간적이잖아요. 그죠? 이쁜 여자 보고 못 견뎌서 그냥, 그죠? 예, 그거 들통날까봐 그냥 살인까지 하고. 정말 인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길을 쓰냐고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교훈으로 가르치시고 내 영혼을 인도하시고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오직 내가 하늘이든 땅이든 내 인생의 주 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주 밖에는 나를 사모할 자 없느니. 오늘 참 찬송 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일러주지도 않았는데 오늘 그 찬송 불렀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내 영혼의 도피성이 교회라는 것. 교회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며, 교훈이라는 건 닥트린이에요, 교리예요. 이런 지금 모든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는 교리를 듣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내가 이제 세상에 더 이상 뭐 바랄 것 없이 오직 하늘에서는 주 외에 안 계시고 땅에서는 사모할 자가 주밖에 없습니다. 이 성소는 나의 도피성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